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종종 비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넌 가라. 그럼 너희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네가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이란 것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단이겠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단이에요. 그런데 왜 제단이 많아지는 것에 책망할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제단이 우상을 위한 것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한 거예요? 이 풍요를 누리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뭘 했다고요? 주상. 주상이란 건 뭐냐면 기둥 모양의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 기둥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들에게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왜 했냐?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뭘 한 거예요? 우상도 섬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우리도 뭐예요? 세상이 복,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왜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자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길 원했고, 동시에 뭐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것도 동시에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 정말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좋은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뭐 한 거예요? 우상에 드릴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이제 뭐 할 것이라고요?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징계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사랑의 표현이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뭐라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로 하면 풍요와 연관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줍니다. 애가 뭐 컴퓨터 쓰라고. 근데 맨날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야, 너 컴퓨터 사줬더니만 이런 것만 하면 되겠어? 야, 컴퓨터 너 시간 정해놓고 해. 혹은 압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더 많은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하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우리 인생이 평화롭잖아요. 내 인생이 평온하잖아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야,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 않아? 하나님 없이 너 잘 살 수 있지 않아? 그리고 또 의심하게 만들어요. 뭘 의심하게 만듭니까? 평온합니다. 모든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야, 너 더 가질 수 있잖아. 너 더 좋은 것 누릴 수 있잖아. 더 많이 네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그걸 너한테 주길 원하지 않으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풍요로울 땐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려울 땐 또 어때요?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풍요롭습니까? 그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때요? 정말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중에 있는 대로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풍요로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삶이 평안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이 평안을 누리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에 우리를 선하게 만들 것이다.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코리덴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부 여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풀려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어두운 동굴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기차가 발달되어 있어서 어두운 터널도 전구도 달려져 있고 기차도 환하게 밝혀져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변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해서 기차에서 뛰어내리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차의 기관사를 신뢰하고 기차를 신뢰함으로 어두운 터널에서도 기차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이 캄캄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은 끊임없이 뭐예요?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풍요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결단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 저나 두 마음의 길을 걷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워져자 하나님을 잊었어요. 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풍요로울 때나 정말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매달려야 됩니다.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이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두 마음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없습니까? 인생이 풍요롭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정말 풍요로울 때나 정말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 믿사오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